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희망의 날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은 계속 어렵고 또 많은 문제로 우리가 짓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가와 인도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희망의 하루를 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전체가 한 주제, 한 초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기도가 소개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 그리고 그에 이어서 반복되는 3가지의 명령형의 명사, 동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 전체적으로는 바로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아마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기도의 어떤 형태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보통 외우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보다는 누가복음은 좀 짧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마태복음은 좀 더 긴 형태로 또 어떤 예배 중에 사용했을 법한 그러한 정리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요. 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임을 말합니까? 자녀임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기도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나요? 이런 모든 물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근거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가 공동체로서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아버지요. 그 다음 5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심, 일용할 양식을 주심,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심, 그리고 5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에는 기도의 초점, 또 기도의 내용, 기도의 열매,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이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죠.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경배와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고요. 이 관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전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주님을 높이고 경배함입니다. 2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의 개념은 통치죠. 어느 왕이 다스리면 그 왕조다 이렇게 부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할 나위 없는 삶이 되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 3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단순하고 겸손한 기도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구할 때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걸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해요. 그런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만약 이 구하는 사람이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삶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다.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밖에 또 학교 갔다 와서 또 우리 청년들 집에 갔다 왔을 때 부모에게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요 밥 해줘라고 하는 거,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처럼 그 관계가 자연스럽죠. 너가 왜 그것을 구해야 돼? 묻는 게 없죠. 당연히 그러한 관계.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자, 죄 용서가 들어갔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함께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한 가족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하고 도우며 살아야 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할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 관계가 바른 관계로 세워져 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의 마음은 또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과의, 가족과의, 친구와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구하고 시험을 이길 길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과 시련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벗어날 길을 보여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이 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죠. 자, 주님의 이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에게는 무한한 평안함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높이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친구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근데 그에게 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이 당시 특별히 환대의 정신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화이기도 하였는데 찾아온 친구에게 줄 것이 없으니 어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옆에 사는 그 동네의 친구를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좀 떡덩이 3개만 좀 구워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떡덩이 3개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줄 게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 지금 시간이 몇인데 와서 그러냐.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거 또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려면 여기 아이들하고 다 나 지금 누워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냥 내일 와. 그러나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그렇게 반응했다 할지라도 만약 계속해서 간청한다면, 아니야, 내가 찾아온 친구 대접해야 돼, 제발, 이렇게 계속 간청한다면 일어나서 요구대로 주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간청함을 인하여서, 간청함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례하다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안함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역시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자, 내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어떠한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떡을 구하는 거죠. 왜 그 친구에게 갔습니까? 떡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도 자기에게 떡이 없다면 나 떡 없어 하면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있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간증하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속에서 그 상황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께는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떡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지속적이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함과 간절함.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날 거면 뭐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건데요. 기도해야만 될 그러한 간절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기도의 하나의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중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지만 기도를 중단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어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야 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사실은 같은 뜻이 3번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똑같이 또다시 반복돼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야 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를 6번이나 반복한 셈입니다. 구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적극성, 자발성, 기도의 열정이 이렇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소극적인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또 말씀 주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부모가 자녀가 구하는데 더 나쁜 걸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계란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습니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죠. 우리가 좋은 것을 주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시다.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주신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 특별히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구하느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성령님의 지혜가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든든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열매,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겠죠. 성령님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 위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한 군데 쫙 모아놨어요. 자, 이 말씀 오늘 받았으니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삶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그 확신을 가슴에 꽉 담고 오늘 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루를 의미 있게 또 복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기도에 관해서 다양한 말씀을 주심으로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깊이, 기도의 넓이, 기도의 기쁨, 기도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기도와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